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하고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하면 아주 인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짜증을 내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시다,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시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이 아버지의 상이거든요. 인색하고 짜증을 자주 내고 충동적이고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의식 속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했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부르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아버지에게만 책임을 들을 수 없죠. 어머니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사용했던 언어, 그리고 의식 구조, 그리고 믿음의 스트럭처가 자녀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흘러넘치도록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제 좀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바느질을 우리 어머니가 하시고 아버지도 또 바느질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핍절의식, 결핍의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없었으니까요. 네. 제가 일찍 성장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좀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어서 조그만 책상하고 의자 하나를 학교에서 쓰는 거 그 정도 아주 작은 거 학교에서 쓰는 의자와 책상 하나 사달라고 아버님께 부탁을 했더니 능력이 없으시다고. 또 뭐 놀 데도 없었고 집이.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한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좋으신 분이었지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생각하지만 그런 무능함 또는 이렇게 핍절함 이런 의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의식이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뭔가를 환경적으로라도 누리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몇 가지. 죄송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풍성하실 뿐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 풍성하신 게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언어를 보면 주로 풍부, 또 풍성함 사용하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내 의식 속에, 내 단어 속에 풍성이나 풍부나 충만이나 또는 누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토록 풍부한 단어가 많은가, 이토록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은지. 빌립보 4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풍성한 대로.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그려보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뭐가 풍성할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혜의 풍성함은 오히려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죄인,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요.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역설이죠.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황폐케 만든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인류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담에게 딱 한 가지 금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이란 게요, 그 따먹지 말라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 눈이 머무는 순간 에덴 동산의 모든 부유함과 모든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탐심을 부리지 않는 한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무서운 거죠. 구원이라는 그런 거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든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죄의 마지막은 이제 죽음인데,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공급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나무가 물이나 햇볕이나 이런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는 죽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풍요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그게 은혜죠.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는, 영광이. 에베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영광의 풍성함이다. 이건 그리스도 영광이죠.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부요함을,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함과 부요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까지도 부요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영광.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죠. 특별히 교회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부요함이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영화로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는 충만함과 부요함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왜 영광스럽냐면 교회의 역할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시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바울의 언어는 대단한 거죠. 풍부, 풍성, 충만함.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바다를 치유하고 그리고 나무를 치유하고 번성케 하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번성케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거죠. 소위를 무시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의 진정한 넉넉함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네.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시죠. 긍휼이란 뭐냐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 호의라면, 긍휼이란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베풀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정죄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그건 그 사람의 사랑의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에게 고분고분하고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은 불의한 자에게, 세리에게, 살인자에게, 간음자에게 거기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명화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찬란하게 되는 거죠. 마치 검정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를 놓을 때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고 그게 사랑의 부요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하는 거다.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경건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뭐든지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정죄해요. 무시하고. 네. 여러분,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캐릭터가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성숙해 간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의 찬란함, 영광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풍성함의 원리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원리란 이런 거죠. 원리나 법칙은 원리나 법칙을 따라서 해보면 똑같은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성공의 법칙, 뭐 인간관계의 법칙, 이런 법칙들은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적용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원리죠. 하나님 원리죠. 풍성한 원리가 뭘까? 첫째로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어주죠. 에베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 우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걸 알면서도 하루에 30분도 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풍요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받는 거예요. 기도는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능하면 노트에 기록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지켜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기도하게 되면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영문학자 가운데 장영희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죠. 살아온 기적. 살아온 날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지나온 날들 돌이켜보면 기적이 많죠. 살아온 기적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기적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많이 주자. 하나님께 나가면서 너무 작은 걸 구하는 건 하나님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담겼던 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미국의 프로골퍼에게 연락을 했어요. 골프를 좋아하나 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골프 토너먼트에 좀 참석해달라. 이 왕이 좋아하는 골프, 프로골퍼예요. 그랬더니 이제 초청을 받고 이제 가겠다고 그랬더니 전용기를 타고 와서 왕이 그 프로골퍼를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죠. 며칠 동안 토너먼트도 하고 왕과 함께 이제 골프를 경기 같이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와서 너무 즐거웠는데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골퍼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내가 왕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니까 나는 선물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성의를 봐서라도 꼭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는 중에 그러면 골프 채죠. 골프 클럽을 선물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매일 점검하는 거죠. 왕이 이제 골프 클럽을 아마 보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상상하는 거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자기가 구한 것들이 골프채니까. 그리고 이제 뭐 비싼 골프채도 꽤 되더군요. 이번 생각에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부자 왕이니까 그 퍼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저는 골프를 잘 안 해서 모르는데 이렇게 딱 쳐놓는 거. 이거 아마 이 골프채 같은 걸 보내줄 때 거기는 반드시 금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석이 만들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뭐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연락이 없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서티파이드 메일로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골프채가 온 게 아니라 이 왕이 이 골프 선수에게 500에이커짜리 골프장을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는 뭐냐면 왕에게 너무 작은 걸 구했다는 거죠. 근데 왕은 자기에게 구한 것보다 왕답게 아주 제너러스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죠. 생각이 열쇠잖아요. 곧 생각으로 상상하고 생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생각이 우리 언어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죠. 우리 습관을 만들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근데 보통 우리 생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부유로우신지요? 아니면 절망적이신지요?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을 점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과 내 스스로의 언어 속에 이런 언어를 많이 썼어요. 너는 안 돼. 넌 말이야 안 돼.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핍절한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어린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가능한 생각, 풍요로운 생각 이런 의식들로 바꿔가는 게 이게 영적 훈련이죠. 이게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과 접촉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한 1년 8개월 정도 훈련을 했어야 돼요. 왜냐면 내 생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그 시계를 만지면서 의식을 했어요. 그리고 바꿨어요. 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 생각으로, 불가능한 생각은 가능한 생각으로, 핍절의식은 풍부의식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그리고 자원은 무한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생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반복하고, 끝까지 생각하게 되면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 거죠. 나쁜 생각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그것도 반복하고 집중할 경우에 지속할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농작의 법칙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죠. 씨앗을 심는 거죠. 생각도 씨앗이고 우리 언어도 씨앗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를 거두게 되죠. 씨앗의 세계는요, 풍부진한 부유한 세계예요. 저는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유, 이것은 이것은 아주 무한한 부여가 씨앗이 납니다. 여러분, 호박 생각해 보세요. 호박 한 통에 담기는 호박 씨앗, 수박 한 통에 담기는 수박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모든 숲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죠. 네. 근데 어떤 정도냐? 존경을 심으면 존경을 거두는 거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거죠. 결혼식에서 실패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요, 말이 좋지 않아요. 상대방을 너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언어가 폭력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연애할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기 초창기에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말투가 나빠지고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오냐면 그 언어가 어릴 적에 부모에게 들었던 그게 모국어인 거예요. 익숙한 사람에게 튀쳐나오는 그런 언어인 거예요. 심지어는 말투까지도. 근데 처음 만나거나 그리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예의가 바라요. 아주 친절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랬으니까. 거기다 말투까지. 그래서 그것이 마더텅이에요. 마더텅. 우리 모국어란 말이죠. 꼭 한글과 영어만 모국어가 아니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엄마가 아버지한테 했던 언어들, 그 언어들이 딸이 보고 있는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하는 언어들이 그게 아들과 딸이 보고 있는 언어들이죠. 그 언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욕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욕하지 말고 점잖하게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존경에 존경을 심는 거죠. 이게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거죠. 물질을 심지 않고 물질을 거두겠다고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항상. 나쁜 걸 심으면 나중에는 광풍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심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먼저 심으셔야 돼요. 존경이 필요합니까? 존경을.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심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심어요. 드리고 나누어야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항상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두거든요. 벼 하나를 심으면 보통 180알까지 거두거든요. 연어 한 마리 속에 3,000개의 연어 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요, 심는 씨앗 속에는 무한한 미래가 담겨 있고 무한한 부요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는다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부터 살아가면서 꼭 이렇게 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자족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죠. 자족함으로.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한 처하지도 알고 풍부에 처하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부자 아니에요. 이분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작지만 나누고 자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냥 창고에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의 재물이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다면 그거 다 가져가시나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건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시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많이 가진 분들은 불안해서 잠 못 자요. 빼앗길까 봐. 늘 의심해요. 주위 사람들이죠. 신뢰하지 않아요. 누가 찾아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돈 많이 벌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누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이거 미쳤습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질투를 하고 남의 것까지 착취하고 빼앗고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착취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어젯밤에 결혼식 축제를 다녀하고 멀리 좀 다녀왔어요. 늦은 시간인데 이제 조금 식사하고 앉아서 소파에 앉았는데 제 아내랑 제가 앉아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다. 더 바랄 게 없다. 그냥 행복한 거야. 뭐 제 아내가 지금 뭐 또 완전히 건강 회복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지금 하는 사역들이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지만, 그러나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내일 행복은 없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아내가 하루 종일 이제 사역 설교할 거 알고 음식을 준비해 줬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보 정말 고맙다고. 그 넉넉하다고. 더 바랄 게 없다고. 여러분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끝없이 탐심을 부리면 그분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많지 않아도
행복하고 그리고 자족하면 감사하는 거죠. 다섯 번째,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주라는 거죠.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6장 38절을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니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그네에게 난민에게 좀 나눠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보답하지 못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뭐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노숙자들에게 주면서 이거 주면 이거 마약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그렇게 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나눌 때도 아주 겸손하게. 여섯 번째,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죠. 겸손한 사람은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늘 과분해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늘 고마워해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잖아요. 감사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요. 고린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성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같더라. 자꾸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주어진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네. 일곱 번째,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원래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기인데요. 그게 무릎을 꿇다는 뜻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섬길 때 그때 축복이 많아요. 축복은 생명의 흐름이거든요. 섬기는 게 복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좀 섬기세요. 식당에 가서도 일하는 분들 자꾸 부르지 마세요 좀. 네. 디민딩 하지 말라고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찾아가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데요? 미장원 가십니까? 좀 팁 좀 많이 놓고 오세요. 여러분 식사하다가 경찰관들이 식사하면 식사비 좀 내드리세요. 비행기 탔는데 군인이 타면 요즘 다 비행기에서 식사를 또 사 먹잖아요. 식사비 좀 내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렇게 제너러스해야 돼요. 세드백 교회 성도 한 분은 식사하러 갈 때마다 식당에 가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본인 식사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나 랜덤리 그 매니저에게 2테이블 정도를 자기가 페이를 하고 나온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 누구냐고. 나 세들별 교회 신자라고. 우리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 안 나오냐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제자가 살아가는 게 섬김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문화가 이렇게 섬김의 문화, 그리고 존중의 문화, 이런 문화 참 좋아요.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어느 결혼식에 다녀와가지고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갔더니 다 반말이에요. 다 반말이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여러분, 킹덤의 문화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존중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커터시, 왕의 자녀들은 공주나 그리고 왕자는 왕의 애법이 있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품격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 올 때마다 이 커스터디를 만날 때마다 제가 작지만 늘 정성을 표해요. 만날 때마다 정성을 표해요. 그리고 늘 이렇게 해요. My brothers, my brother. 내 형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학교를 쓸 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커스턴을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늘 섬겨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얘기하죠. My brother. 우리 형제라는 거죠. 여러분, 풍성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는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그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죠. 이게 하박국의 선언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선언이죠. 하박국 3장 17절까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석 없으시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이게 진정한 부유죠.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먹이면 그리스도를 얻고 I may gain Christ.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죠.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환경까지도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손이나 세상 것으로 풍성함에 삶을 측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자족함에 있으며 감사에 있으며 성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